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21절, 22절 말씀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으니까 금식해야 될 그 시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금식하지 않으시니까 왜 금식하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으니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금식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기워서 그것을 함께 합칠 수 없다. 첫 번째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더 씌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같이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글씨가 제가 좀 또 작아졌네요. 다음부터는 다시 좀 더 크게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 생배 조각은 다시 낡은 옷에 기우게 되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까지도 다 찢어버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가공되지 않아서 그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가공이 되고 나서 이게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데 생배 조각을 그냥 낡은 옷에다가 넣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을 하게 되니까요. 이미 낡아가지고 헐어있는 그런 옷 조각들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옷감마저도 다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개는 서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포도주의 비유를 들었는데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에 넣어버리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헌 부대를 찢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같은 의미인데 다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낡은 옷도 찢어지게 되고 그 헌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됩니다. 이 찢어지다. 영어로는 rip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rip, 찢다. 근데 이 rip이 원어로 보니까 schisma라고 돼 있어요. schisma. 영어 단어에도 되게 비슷한 단어가 있죠. schism. 이렇게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스키조프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신이 스키조프리아의 어원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다,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으로 쓰여서 그게 스키조프리아더라고요. 그래서 스키즈마 이 원어에서 스키즘도 나왔고 스키조프리아도 나온 단어인데 이 스키즈마라는 이 찢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었냐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한다. 이 붓는다의 의미는 발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레이라는 단어나 스키즈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 라고 나오죠. 바로 거기 나왔던 갈라지며가 스키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거기서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졌다 라는 단어가 발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레이라는 동사는 포도주를 붓다라는 동사로만 쓰이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상 옛 것을 가르며 내려오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기 위해서 찢으시고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낡은 옷과 생배조각이 같이 갈 수가 없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같이 갈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거기에 붓게 되면 찢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가르고 하늘에서 가르고 성령이 부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두 조각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 술이라는 것,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1장에서부터 2장 초반까지 봐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율법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야.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 봤던 금식 논쟁과도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 너네가 옛날에 고수하던 그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혀 새로운 그런 가르침을 너에게 주는 것이야. 너희가 옛날에 지키던 그 율법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삶,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옛날에 입던 그 옷에 우리가 새 생배조각을 덧입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휘장이 갈라 찢어진 것과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금식 논쟁, 금식을 왜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냥 단순히 금식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냥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나중에 좀 더 커서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오게 됐고, 이제 아직은 믿음이 없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막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전의 삶과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전의 삶이 그 낡은 가죽 부대인데, 그 전의 삶이 나의 낡은 옷인데 거기에 내가 삶을 짜집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찢어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 전에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옛날 삶에 얽매여서, 예전에 그런 생활 습관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삶이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좋은 문화들을 함께 선용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자아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